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난리법석을 일으키니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 하니까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율법 선생 사도 바울을 가르친 가말리엘이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머리가 좋으니 자신이 잘 빠져나갈 그 구멍을 마련하면서 대답을 하죠. 전체적인 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으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니들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자칭 아무개라고 스스로 높이면서 사람들을 꼬시고 그 위에 리더로 군림하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도 있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더 심해지고 더 많아질 겁니다. 우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대놓고 하던 은근히 하던 자칭 아무개, 스스로 선전하는 사람은 그냥 걸리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직분이나 직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거나 쓰시는 경우가 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달란트와 부여해 주신 은사에 따라 전부 다 사역이 가능하며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하며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별해서 세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분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는데 자신이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되면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단에서 메시지를 전해도 듣는 성도들은 다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한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그분이 직접 사람을 세웠느냐,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로 하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권이라는 거. 여러분이 authority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권위라고도 하죠.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어떤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주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자격을 어마어마하게 갖추고 사역자나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종종 접하거나 봅니다. 이야기해보면 정말 그 지식과 학식, 학번, 학력 대단합니다. 학력과 경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흘러나가는 게 없습니다. 결국 본인도 힘들고 주위에서 들어주고 봐주는 이들도 힘듭니다. 본인도 힘들고 주변인들도 힘들죠. 서로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분들을 가만 관찰해보면 나름 학벌이나 능력은 대단한데 말이 너무 많고 자기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거창하게 이야기해도 실제적인 사역에서의 열매도 어떤 에너지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안 될 일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면은요 안 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돼요. 그러한 분께서 누구를 지명해서 특수하게 특별한 위치에 세우시고 쓰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사역 외의 일들은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인생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는 일들마다 다 시원하게 말아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로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야 합니다. 왜 접니까? 라는 질문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대답을 구하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만 마치 이제 욥이 하나님께 들어야 했듯이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의견도 물어보시고 동의도 구하시기도 하고 하여간 희한한 것들이 벌어지긴 하지만은 일단 그 시작 단계에서 왜 저를 뭐 그 길로 부르셨습니까?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거 질문해 봐야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역이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자기의 은사나 달란트 부르심에 따라서 사역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일으켜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라시죠. 그죠? 저는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 사역자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러나 좀 약간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특별하게 좀 선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 해보세요. 다 안 되게 됩니다.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빨리 항복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귀에 잘 안 들어오죠. 사람들은요, 누가 무엇을 더 잘하네, 못하네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물론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무엇을 더 잘하냐, 기능적으로. 무엇을 더 잘하냐, 못하냐. 뭐 학교는 어디를 나왔냐, 공부를 얼만큼 했냐. 뭐 그 외에 뭘 잘하냐, 못하냐. 또 중요한 기준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차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설교를 좀 더 못하고 좀 더 잘하고 누가 좀 더 지식이 많고 좀 더 적고 어차피 그분 입장에서는 그 나물의 그 밥이죠. 그죠? 여러분 이거 냉정하게 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좀 더 아는 사람이나 좀 더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죠? 이게 준비를 하지 말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준비해야죠. 뿌려야 거둡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헌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권위체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잘하고 못하고 유능하고 무능하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권위체계. 권위체계. 내가 글을 쓰겠다. 그러면 사실 끝난 거죠. 그거보다 센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글을 통해서 일하겠다.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좀 어설프고 모자라도 글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가면 그거는요 인간의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자들을 너희들이 건드리는 것일 수도 있으니 그들을 해하지 않는 게 좋다는 가말리엘의 권고를 그들이 옳게 여겨 채찍질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일이었지만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셔서 나누시기도 하시고
새술과 새 부대를 준비시킨다는 생각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의 이양은 분명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분명히 동의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영향력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영향력이 사그라지게 될 사역자분들도 분명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사역자나 목사님에게 가해지는 탄압이나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이들도 세우신다는 생각입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좀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여러분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큰 시각에서 보고 계셔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셔서 나누시고 계시죠.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닌 사람들 분야별로 드러나고 들춰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술과 새 부대를 준비시키고 계시죠. 영적인 리더십의 이양도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한 영향력이 사그라지거나 축소되고 있는 분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사역자나 목사님에게 가해지는 탄압이나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위치, 연극이나 영화로 치면은 악역들이라고 합시다. 악역들의 자리에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세우시고 득세하는 것처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벌어질 일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될 일을 계획하시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시대가 분명히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하는 어떤 속도, 에너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영성이 개인 영성으로 이동을 한다. 그 다음에 평안의 시대가 환란 플러스 핍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축복. 이 고난으로 이동을 하고요. 성전, 가정.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그릴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단어들을 적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셔야 하는 부분은 분명 어떤 중심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왼쪽 사이드는 완전히 무시되어지고 버려지고 없어지는 것이 분명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왼쪽 축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 이 왼쪽 사이드는 무시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지워져버려도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중심축, 무게중심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게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고난받는 시대로 이동을 해도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심한 가뭄에도 사르밧 과부는 다른 것을 경험을 하죠. 전체적으로 환란과 핍박 시대로 이동을 해도 환경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면서 신앙의 신실함을 잃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그 비율이 조금씩 적어질 뿐이죠.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도 왼쪽의 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양쪽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실 우리는 이 왼쪽에 깊숙이 뿌리가 박혀 있었고 이를 너무나 당연시 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왼쪽에 너무 각인이 되어 있었고 인이 배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축에 중심을 둔 설교, 말씀, 세미나에만 굉장히 치중을 했었고 편중되어 있었고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맞지만 맞는 길에서 벗어나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5가지 이야기하죠. WCC, 동성애. 제가 펜을 지금 좀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WCC, 동성애, 공산주의, 페미니즘, 이슬람.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5가지들의 어떤 활발해짐, 어떤 세력화되는 거, 힘이 이쪽으로 붙는 것은요, 현상적으로 보이는 줄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잘못되어 왔기에 대적들이 강해진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가면 대적들이 알아서 죽거나 알아서 비었습니다. 주 안에서 나은 사람이 제대로 서 있고 제대로 자라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하죠. WCC, 동성애, 공산주의, 페미니즘, 이슬람의 힘이 세지고 심지어 교회들도 여기에 말려 들어가고 동조하게 된 진짜 이유는 교회 내의 유사복음과 거짓 가르침들이 시간을 두고 자리를 잡은 탓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이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맞는 얘기죠. 그러나 맞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맞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대적들이 강해진 것 뿐입니다. 이 균형을 확실히 잡은 상태에서 교회가 갔더라면은 얘네들은 힘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당신의 백성들이 격길로 갈 때 악인들이 득세하고 듣보잡으로 불렸던 애들이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채찍으로 막대기로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버릇을 고치시고 그죠? 그게 뭐 구약의 역사이죠. 그죠? 그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맞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던 그런 이 유사복음이라고 쓰겠습니다. 유사복음 혹은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 이러한 것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자리를 잡은 탓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다라는 거죠. 왜 교회가 WCC나 동성애, 공산주의, 페미니즘, 이슬람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것을 동조하게 된 것은 그 깊은 뿌리는 사실 여기에서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특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몇몇의 사역자들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 대부흥이 있으려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코비드-19은 사탄의 작품이 분명합니다. 네. 그죠? 사탄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기획하고 터뜨린 겁니다. 그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미 비대면과 무접촉을 언급하면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시스템적으로 성경에 위배되는 환경을 전 세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미스터 사와 그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실제로 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건드릴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하심으로써 마치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라는 대목처럼 그 대적들을 움츠러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사단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께 역이용만 당하고 그분의 계획 성취만 앞당기는 운명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만 증명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스스로 후회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 코비드-19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또 하나 진행되는 일은 뭐냐면은 이제 유사복음과 거짓복음을 종결시키신다. 이것을 끝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동체 형성, 개인 형성, 그 다음에 평안과 환난, 핍박, 축복과 고난, 그 다음에 성전, 가정 이런 단어들을 썼는데 사실 이쪽 왼쪽으로 거의 너무 무게중심이 너무나 쏠려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만 입각한 메시지들을 전하다 보니까 맞는 말을 하면서 맞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기현상.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이 흘러가지고 대적들, 아까 말씀드린 그 5대 대적, WCC, 동성애, 공산주의, 페미니즘, 이슬람 대적들이 강성해지게 만드는
그 근본 요인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전부터 초기 영상 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개인 영상이라든지 특히 흩어지는 교회, 사역이 사역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사역자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코비드-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 중에 내가 있는 곳, 내가 발 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미전도 종족 국가라는 전제하에 전략을 짜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면은 여러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리즈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중심축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 간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심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 그래서 이쪽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쪽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양쪽 두 축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축이 점점 이쪽으로 이동을 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더 이쪽으로 더 많이 쏠리게 되면은 당연히 메시지도 개인 영성에 관한 거,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하면 통과하고 버티고 견디는 거,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감당을 하는가, 그 다음에 가정교회, 지하교회 이런 부분 쪽으로 당연히 메시지의 이동도, 세미나의 이동도, 환경의 이동도 다 일어나겠죠. 다 벌어지겠죠. 그것을 코비드-19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비드-19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놀랍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정화입니다. 성경 메시지에 대한 정화. 특별히 유사복음, 가짜복음, 거짓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 유통기간을 완전히 끝내려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비드-19 시대에 많은 불편함이 있고 또 많은 어떤 이동 제한이 있고 많은 또 어떤 실제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시고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닌 사람들, 또 아닌 줄 알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드러내시고 들춰내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영적인 세대교체, 리더십의 이양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술과 세부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게 만들고 핍박하게 만드는 무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악의 자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씀의 성취, 복음의 서진, 세계 복음화의 성취를 일궈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유사복음과 거짓복음의 종말을 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큰 그림 안에서 틀 안에서 균형 잡히게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성경에 나온 메시지들을 편향되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섭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한 이 양축의 두 기둥을 확실하게 붙들고 끝까지 협착하고 협소해지는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해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거룩한 신부들로 다 준비되고 변모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와 하늘나라에 더욱더 소망을 두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